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빵 한 조각에 축사합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빵 한 조각에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다시 앞에 보세요. 가정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에게 질문 한번 해서 나는 빵 한 조각에 고민해 본 적 있다. 없어요?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빵 한 조각에 고민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했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제 눈에는 빵 한 조각으로 하는데 축사가 보였어요. 핵심은 축사예요. 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모든 생활의 변화를 확 줬어요. 완전히 틀이 바꿔주고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요. 근데 이 시대에 이거 코로나 지나면은 되겠지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코로나 지나도 그 자리로 안 돌아가요. 지금 코로나가 온 이 시대에 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거나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때 훈련하는 것들을 정신 차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봐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라 축사를 하는 오늘 축복을 하라 그래요. 축사.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니 간에 자기 환경에다가 나에다가 내 가정에다가 끊임없이 내가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누가 볼 때까지. 하나님의 증거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오늘 주 키워드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문제도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딱 빵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빵 한 조각. 이 빵 한 조각으로 5,000명 어떻게 먹여? 이런 걱정을,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딱빵 한 조각은 내 꼭 삶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딱 내 삶이 빵 한 조각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어떻게 미래를 살지? 어떻게 집을 사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지? 그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일터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복을 받게 하지?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내 삶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이웃이 보여야 돼. 이웃. 내 삶에서 이웃이 보여야 돼. 나눠주고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이것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딱 빵 한 조각 같은 이런 삶을 주셨는데 여기다가 축사를 해야 돼요. 내 미래에다 축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의 설계도에다가 축사를 해야 돼. 내 어려운 환경에다가 앞으로 내가 여기다 집을 지을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 주는 그 위에다가 축사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빵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지? 걱정으로 가버리면 축사가 안 돼.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안 돼요. 예? 우리가 축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미래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봐서 본문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빵 한 조각에 축사하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무슨 박스? 스타벅스. 나 발음이 안 돼서 맨날 야단 문제야. 또 어떤 데는요, 빵 한 조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도 있어. 빵 한 조각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에는 있어요. 빵으로도, 커피 한 잔으로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보다 훨씬 적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세상을 놀랍게 해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는 내 생활에 쭉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힘과 지혜가 내 생활에서 그대로 다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말씀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흡족하게 주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늘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돼. 벽돌을 쌓아야 돼. 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엄청난 진리를 따라가는 것. 우리는 우리 생활에 빵 한 조각을 아주 사소한 것을 보고 그냥 놓쳐버리죠. 예수님 빵 한 조각에 놀라운 일들이 나요.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축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아주 사소한 것인데 10,000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한 개의 하나님이 오시도록 계속 온 거예요. 9,999개는 내 환경이 하나님이 올 수 없는 환경처럼 보여. 딱 하나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뿐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기 오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빵 한 조각에 축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를 예수님의 원리처럼 당금질 안 한다는 것. 당금질 해야 돼요. 예수님의 떡 한 조각으로 한 조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그런데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하고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먹어야 하고 이렇게 고민해서 빌립이 볼 때 예수님이 크게 보였을까요? 떡이 크게 보였을까요? 예? 예수님은 아주 작게 보이고 떡이 크게 보여서 많은 수로 어떻게 떡이 없는데 떡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아주 사소한 걸로 보이고 떡이 오늘 많은 사람들 5,000명 먹이는데 떡이 큰 제자들의 주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생활에 너무나 사소하게 되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 반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하늘 우러러 보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한 조각의 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일 양은 아니죠. 하나는. 한 사람 먹일 도시락인데 그 한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5,000명을 여기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도록 하나님이 도시락 하나 주셨다고 크게 높인 거예요. 빌립은요, 이까지 거 가지고 어디 코에 붙여 이럴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도시락에다가 축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죠. 하나님
그리고 떼어주니까는 싹 먹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요. 이 빵을 통해서 저희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빵을 떼서 나눠 먹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보세요. 계속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들이 떼어줬더니 어때요? 다 먹고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도시락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 먹을 도시락인데 또 아이가 먹은 도시락인데 나중에는 거기 앉은 사람이 다 먹어서 앉은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고 12광주가 남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빵 한 조각에 먹고 난 이후에 12광주를 남은 것을 봤지요. 저는 계속 이것을 묵상해서 반복할 거예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순간부터 이 빵은 놀라운 빵이 됐어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그것을 축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빵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빵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이 빵을 가지고 하나님 먹입니다. 이 빵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 빵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모인 무리들이 다 떼어서 먹어도 이 빵이요,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나눠주면 떨어진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계속. 거의 모인 사람들 5천 명을 먹이고, 우리가 다 먹었어? 이 많은 수가 먹었어? 어디서 사왔어? 어떻게 된 거야? 다 서로 먹고 기적이다 그래,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빵 한 조각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 이것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 많은 일을 이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그 많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누가 해요? 우리 사업장에서 할 때마다 섬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일을 해서 그 뒤돌아보면은 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했어? 샘이 솟아난 겁니다. 아멘. 축복이 흘러온 겁니다. 아멘. 이게 축사하셔야 돼. 사업장에 축사하셨더니 통장이 마르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다 그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다 섬겼어. 그 일을 했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빵 한 조각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피로를 저는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인가 제가 신문을 보다가 선교사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오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살았던 사람이요. 잘 사는 집안이고 모든 것을 혜택을 뭐요? 겨울에 보일러, 따뜻한 여름에 에어컨, 음식은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뭔 냉장고 다 있어. 근데 오지에 가서 선교사에 그래. 우리는 며칠 가면은 못 견디고 와버려요. 그런데 예, 그 사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도 불편한지 모르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는 가치가 오지에서 우리 생활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가 더 커버리니까 불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일터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큰 가치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목회자 여러 사역들,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엄청나게 할지어다. 가치로 하는 거예요. 가치로.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오지에서 어떻게 살아? 선교사님 안식년은 어떻게 살았어? 그런데요. 선교사님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해. 예. 하나님의 가치가 커버리면 내 몸에 불편하잖아. 자, 하나님의 가치가 큰다는 것은 따라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는 내 가치가 들어가면 아이 불편해, 투정해, 어려워 그러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넣으면은 모든 것들이요 다 넉넉해져.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슴에다 꽉 채우면은 작은 것이도 축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이런 그릇의 물에 가득 안 채워지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늘 내 소리를 해. 어렵다. 빌립처럼 200대로 있어야 한다. 이 많은 술을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의 가치가 안 채워져 그래. 근데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가 채워졌을 때는요, 거침없이 사역을 했어.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가치를 가슴에 차고 넘치게 채우십시오.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하고 참여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안 채운 이상은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박수를 받고 내가 상을 받아도 그 상을 받으면서도 투정해. 그릇부터 해.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치가 차고 넘쳐서 만개 중에 하나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를 축복해서 만개보듬도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축사한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질병, 내 약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은혜의 축복에서 약한 것이 강하게 될지어다. 연약한 것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없는 것처럼 차고 넘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나는 약해 하지 말고 약하지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살고 잘되게 살고 안 됐던 것이 이제는 될지어다. 하나님의 가치를 채워야 돼. 그게 오늘 축사예요. 축사. 하늘을 우러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그러면서 축사했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자, 지금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빵보다 더 적게 먹였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빵보다 아주 적게 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적으면 안 돼. 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보니까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이런 믿음의 축사를 해야 한다는 거. 작은 빵 한 조각을 통해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가를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작은 것에 축사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자, 아멘. 길이 안 보여. 그런데 거기 계속 연약한 곳에다가 기도하고 축사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내 생활에 이상하리만큼 생활이 열리기 시작해.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을 찾아서 축사하고 그것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 많은 지식, 많은 숫자, 많은 실력,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고 보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말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환경에 축복하십시오. 내 환경을 쓰십시오. 내 의자 몇 개 있는 이 자리를 축복하셔서 장사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내 사업장이 조그만 했는데 계속 축복하셔서 장사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나는 주권자가 아닌데 기름 부어서 주권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사하셔야 돼요. 뒷걸음치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 보면은 자기를 나누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와 있어. 소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말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해서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할 때가 많았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관이 꽉 채워지면 이런 말 없어져 버려요. 가치가 채우지 않는 이상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이렇게 꼭 한마디씩 해. 잘하면서도. 사람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자기 스타일로 봤어요. 자기 수준으로 봤어.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신앙.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러지요. 여기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쓸 것 다 채우신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즉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면 풍성하게 세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도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연약한 교회를 정말로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우십니다. 손길이 나. 우리 교회라든가 저희 사이에 부해졌다 하는 것은요.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셔. 정말로요. 이런 것들을 나는 가끔 경험해. 없는데 주님이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면은 신기할 만큼 채우죠. 그리고 흘려보내요.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면은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 그렇게 참여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섬기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 마음이 좀 섬기고 싶어 하면 그 마음에 그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채워줘. 아멘. 하나님 줘요. 보내줘. 이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치가 채워져. 빌립을 보면서 염려를 했죠. 염려. 이 많은수를 어떻게 먹여? 염려는 할 수 없어요. 먹일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더 있어야 해요. 더 있어야 해요. 이거 염려예요. 더 있어야 우리가 못해요. 근데 지금 하셔야 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물질이 없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자, 컵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눈 뜨세요. 채워져야 된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더 채우지 않은데 더 채우지만 이래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데서 축사하시면서 해라는 건데 우리는 더 채우자 해요. 더 채우자 해요. 이거 염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데서 이런 언어가 나온다는 거. 자기를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작은 빵 한 조각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 제자들은 작은 빵 한 조각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빵 한 조각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였어요. 하나님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빵에다가 축사를 해요. 아버지가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뭐죠? 새로운 일이에요. 기적은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작은 빵 한 조각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빛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할까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채워지면 하나님도 보이고 누구도 보여요. 이웃도 보여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빵이에요, 빵. 빵이에요. 영적으로 봐요. 빵에서 계속 축사했더니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 보였어요. 근데 이 빵에서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여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계속 축사하죠. 하나님 복을 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보여요? 이웃도 보인다고. 아, 여기서 가고 이웃도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는 감사한데 이웃에게는 안 하면 안 돼. 정상으로 보면은 이웃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에다가 성교부에다가 성교헌금도 해야 돼. 교회에다 플로잉도 하도록 협력해야 돼. 하나님이 보이고 누가 보여? 이웃이 보여.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이웃이요. 빵에서 예수님이 봤죠. 예수님이 빵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그 빵을 가지고 누구를 먹여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이웃이 보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이웃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오신 것을 보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그러죠. 소망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디 한적한 곳에 앉아서 이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갈릴리를 건너가 버려요. 그들은 뺑 돌아서 와버려요. 뺑 돌아서면 하루 종일 왔다고 합시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지금 먹이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허기가 져서 쓰러질 것 같다면서 먹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줬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영적인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자, 축사해달라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그러죠. 물고기 2마리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제대로 내려놓고 담금질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그런데 거기 보리떡 5개, 땅 한 조각에서 하나님이 보였다니까요. 나를 내려놨다니, 내가 무릎을 꿇었다니, 내가 눈물을 흘렸다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이고, 그럼 누구도 보여요? 이웃도 보여.
이게 복음이요. 달금질이 했더니 발효되고 숙성되어 풍겼지요. 자, 은혜가 채워진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가 잔이 안 채워졌다 그러면은 이웃에게는 손 안 가. 내가 발효되고 숙성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만 내 생활에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이웃도 품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풍기는 삶이 돼요. 작은 것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작은 거, 이 돈 몇 푼 가지고도 사람들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가족, 그 가정에 하나도 도움 안 돼? 아니요. 작은 거 하나가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해버려. 나누셔야 돼. 떡조각이 하나. 작은 거 하나 나누셔야 돼. 우리 생각하고 주님이 그 일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돈 몇만 원 가지고도,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아멘. 믿음의 당금질을 했을 때, 진짜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의 당금질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높아졌을 때, 오지에 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지가 될 수 있어. 여러분의 직장이 오지가 될 수 있어. 아무리 두들겨도요, 들을까 생각을 안 해. 오지도 이런 오지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실감해.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 선교사 보내달라 그래. 그 전에 CC나 예수전도나 정말로 많은 선교단체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선교단체가 안 돼요. 가정마다 가족에 선교사 파송해야 돼. 오지가 됐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당금질을 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 사람이 일하면 사람 일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 물로 한번 보세요. 그냥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기 빵 한 조각 있다가 축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가 보였고 이웃이 보였어. 마음에서 수천 번 하늘을 우러서 대책임질했을 거라 봐요. 수천 번 예수님도 하늘을 향해서 당금질했어. 아버지. 계속 축사했어. 대책임질했어. 당금질해서 그의 언어나 행동이 하나님 향해서 믿음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행동이 됐어.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다시 말하면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요, 내 가치관이 내 마음에서 삶에서 가치관이 높아졌을 때 이웃에게 피로를 채워줄 수 있어. 돈 몇 푼 준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러면 교회가 부여해주고 목회자의 사역이 부여해줘. 막 교회에다 갖다 주거든요. 필요한 데 갖다가 뭐요? 이웃교회, 성도 어려운데 도와라고. 학생들 도와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것도 막 갖다 주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의 가치가 높았을 때. 그리고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을 채워졌던 얘기를 안 채워지니까는 여리고를 7번 돌아라, 아니 7일 동안 13번 돌아가게 했을까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채워지지 않아서 딱 채워지면 어떻게 훈련했어요? 침묵해라, 예치라, 그때 예치라. 딱 채워졌을 때 순종해. 자,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몇 번 해라 그랬어요? 7번.
7번 해라 그래서 7번은 뭐예요? 분명히 거기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5장 11절. 5장 10절인가요? 없어요? 예.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죠. 엘리사의 입에는 기적이 있어. 이따 그 설교할 거거든. 이제 말할 거거든. 자, 11절. 시작. 자, 여기까지요. 내 생각에나.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 요단강에서 7번 해라고 하는데 이 내 생각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7번 하니까 허물어져. 다시 말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내 생각이요. 채워졌더니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자, 아멘.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내 생각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래. 채워져야 돼.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많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꿈을 꾸고 해와 달에 절을 하고 대단하게 환상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꿈 이후부터 그는 어때요? 추락하기 시작해. 엄청나게 추락해. 가면 갈수록 더 내려가, 추락해. 감옥 속에 가서 팔려가고, 자, 보데보르의 감옥 속에 갔는데, 그때 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것은 추락은 하는데, 환경 추락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에 들어와. 술 맡던 간원과 떡 맡던 간원의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이기 시작해. 우리가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연약한 사람이 뭘 보여? 힘든 사람의 마음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누구만 보여? 내 생각이 나만 보여. 채워지면 상대방의 남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 남의 가정들이 헤아리기 시작해. 남의 일터가 보이기 시작해. 자, 눈 뜨시고 졸지 마세요. 눈을 돌리지 말고 그냥 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이렇습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채워져야 돼. 다른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냐면 나만 봐. 내 문제. 그런데 채워지면 내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형편, 내 있는 것, 그거에다가 축사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거 있죠.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꼭 걸려있어. 그럼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축사하세요. 주님이 보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계속 축사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서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 아,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누구도 보인다고요? 이웃도 보여. 그게 복음이에요. 빵 한 조각을 계속 축사했더니 그 빵 한 조각에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 그 빵 한 조각은 내 형편이에요. 내 어려운 형편, 내 어려운 일들, 내 어려운 과정들, 내 자녀 문제, 내 가족 문제. 근데 거기다가 축사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계속 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와 계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계속 축사해요. 하나님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수천 번 마음으로 되새김질하고 또 하늘을 울어서 계속 축사했더니 거기에 빵 내서 하나님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을 때 나눠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다는 거. 예. 하나님이 계속 하시니까. 나눠주면 줄수록 부하게 된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눠주면 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나눠주면 부하게 된다. 해석이 안 돼. 그러면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를 봐요. 대답하세요. 여름이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요. 살아있으니까 뛰죠. 어떻게 대답할 줄은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게. 이 아침에 이것이 꽃이 피어서 왜 피는지 몰라. 하나님만 알아, 아침에. 하나님의 입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알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주면 줄수록 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윤택하게 된다. 자, 성경 구조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흩어져 고두자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렸을 때 늘 흘러보내죠. 막 줬는데 막 더해져. 근데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요, 잔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준 사람은 계속 내 거다가 더 줄어들어. 자, 25절. 자, 시작. 예, 다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 사람을 채워줬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었거든요. 윤택해져서. 그 사람은 윤택해진 거죠. 나는 더 잘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점이 달라. 빌립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고민할 게 없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겼다는 거 보였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채워가고 풀어가요.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헤아려진다는 거. 그러면 그 마음에는 누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 내 가치로는 절대로 옆 사람에게 한 푼 못 줘. 내 쓸 것이 보여. 하나님의 가치가 딱 채워지면 내 것은 이미 다 있어. 상대방이 보여. 할렐루야. 이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랬잖아요. 빵 한 조각을 축사하시고 빵 한 조각에 배고픈 사람을 다 먹였다는 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내 가정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내 사업장에 늘 힘들게 하는 거 있어요? 축사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세요. 내 몸에, 사업장에, 일터에 계속 축복. 이것 때문에 그 무턱을 못 넘어간다면 축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걱정이나 염려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축사하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보면서 내 자녀요. 하나님 보면서 내 일요. 하나님 보면서 내 문제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가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럼 그분이 와서 만져버려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키우고 먹이고 가꾸신 것을 봤어.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봤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은 줄어들었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 아직도 그 못 나서서 그러게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 상처받아.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오늘 이 말도 듣고 가면 좋아. 이 말씀 듣고 오늘 이후에 삶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내 가치관을 높이면 내 가치관대로 막 키워나가. 축사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환경을 축복하시고 내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했던 얘기가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거. 나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빵 한 조각을 축사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얼마든지 내 삶을 열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높여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빵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다 못 먹이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런 것 없어. 예수님이 찾아왔던 많은 환자들을 오늘 내가 기가 빠져가지고 다 못 고치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가치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너가 부족하고 일 못한단 말 안 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만 키우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있어야 돼. 예수님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고 작은 것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 행복하고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야욕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작다고 일을 못한 것은 아니에요. 작지만은 그 우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그런 가치관으로 품기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아픈 것, 힘든 것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침에 성경을 쭉 보면서 열왕기하를 읽어가는데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와 예돔과 근데 모압하고 전쟁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했을 때는 모압이 조공을 바쳐서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는 조공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합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혼자 갈 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남쪽 유다 그리고 예돔의 왕을 좀 도움을 주라는 게 가서 같이 연합해서 모압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모압과 싸우러 갑니다. 한 일주일 가는데 물이 떨어져서 짐승도 목말라 죽을 것 같고 군사들도 힘들어요. 그래서는 그들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선지자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했더니 그 중에 누구 아들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응하나보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영원이니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을 기대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불을 끄고 서서 잡혔다는 사람이 있더라 하니. 자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느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엘리사에게 물어봐라 그랬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개천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 지금 이 말한 거예요. 누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의 입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세요. 축사하는 것은 축복하세요. 장로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어다. 권사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사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어다. 자녀들과 일터를 가지고 축복하세요. 개천에 많이 팔아. 그리고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채워진 사람에게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묵상을 하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기도로 나를 축사해요. 내 연약함을 축사하면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됩니다. 풀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원히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입에 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엘리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16절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17절에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아멘. 강단에 설교하죠. 자, 목회자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사해야 돼요. 하나님 빵 한 조각에다가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지어다. 아멘. 그런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입에서 말씀이 있도다 했죠. 저는 빵 한 조각에 축사하시는 믿음이 아버지가 5,000명을 먹이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축사하신 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리고 승리를 예비해 놓고 돌아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입에 여리고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침묵이라 그랬어요. 예체라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빵 한 조각에 축사하시고 잔디밭에 앉으라 그랬어요. 50명도 100명도 무리지를 앉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우리 장로님의 입에, 권사님과 집사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에게, 교회 봉사하는 모든 자들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축복하시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 오늘 비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속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빵 한 조각에 축사해 하신 거. 그걸 축복하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